여러분이 아주 심하게 다쳐서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별로 안 좋은데요? 그렇죠. 막 온몸에 피를 흘리고 있고 뼈가 으스러지는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아주 위급한 상황이죠. 그런데 담당 의사가 다가와서 지혈을 하거나 진통제를 놔주기는커녕 갑자기 여러분 눈앞에 되게 두꺼운 해부학 교과서를 쫙 펼치는 겁니다. 엥? 거기서 해부학 책을요? 네, 그리고는 아주 건조하고 차분한 목소리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보세요. 뼈가 정확히 45도 각도로 부러졌고 출혈이 발생하는 건 물리학의 가속도 법칙이랑 생물학적 구조상 아주 완벽하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중력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이렇게요. 와, 진짜. 그 의사가 늘어놓는 의학적이나 물리학적 설명 자체는 뭐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참을 수는 있죠. 수식으로 다 증명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맞는 말이긴 하잖아요. 하지만 당장 피를 흘리면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환자한테 그 설명은 칼날보다 더 소름 끼치고 폭력적인 접근이거든요. 맞아요. 환자한테 지금 필요한 건 자기 고통을 해소해줄 어떤 논문이 아니라 당장 피를 멈추게 할 따뜻한 손길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사실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그런 방금 말씀드린 해부학 교과서를 든 의사 같은 사람을 마주치게 됩니다. 꽤 자주 마주치죠. 인생의 가장 어둡고 힘든 시기를 통과하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와서 위로나 공감 대신 들이미는 그 차가운 정답들 말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반박할 수가 없는데 감정적으로는 나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조언들이죠. 네, 진짜 피하고 싶은 순간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뛰어들 심층 탐구의 출처는요. 이런 상황을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또 문학적으로 포착해낸 고대 텍스트, 바로 욥기 4장입니다. 욥기.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 텍스트가 사실 수천 년 전 중동의 어느 사막을 배경으로 쓰였잖아요. 네, 엄청 오래된 글이죠. 근데 그 사실이 무색할 만큼 그 안에 담긴 어떤 인간 심리의 뼈대라던가 방어 기제가 놀랍도록 현대적이라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도대체 인간은 타인의 끔찍한 고통이나 세상의 불공평함 같은 이 무거운 주제를 어떻게든 설명하고 또 통제하려고 막 안달을 하는가? 이걸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인물의 발언을 통해서 완전히 해부해보는 겁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탐구가 될 것 같네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텍스트의 상황을 잠깐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주인공이 겪는 일이 그냥 좀 힘든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완전 재앙 수준이죠.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잃고 심지어 자기 온몸에는 막 진물이 흐르는 끔찍한 병까지 얻은 상태예요. 거의 뭐 인생이 밑바닥까지 무너져 내린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잿더미 위에 주저앉아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때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찾아와서 입을 엽니다. 자, 이제 하나씩 짚어볼까요? 엘리바스는 대체 이 처참하게 무너진 친구한테 무슨 말을 던지면서 다가갔을까요? 그 엘리바스의 첫 접근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사람이 아주 정교한 심리적 우위를 점하면서 대화를 시작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교한 심리적 우위요? 네, 다짜고짜 상대를 막 비난하거나 거창한 신학적 논리를 들이밀지 않아요. 대신에 상대방의 되게 찬란했던 과거를 아주 부드럽게 소환합니다. 아, 과거 회상이요? 는지, 손에 힘이 빠진 사람들을 네가 어떻게 강하게 해주었는지, 막 무릎이 꺾여 넘어지려는 자들을 네가 어떤 말로 붙들어 주었는지 기억하냐고 묻는 거죠. 그 대목만 언뜻 들으면 너는 예전에 그렇게 훌륭한 멘토이자 치유자였어 라고 막 한껏 띄워주고 위로해주는 것 같잖아요. 그쵸. 겉보기엔 아주 따뜻한 칭찬이죠.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에 분위기가 되게 싸늘하게 바뀝니다. 이제 이 일이 네게 닥치니까 네가 답답해하고 놀라면서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확 찌르거든요. 저는 이 대목 보면서 와, 참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바로 칭찬으로 포장된 아주 날카로운 심리적 함정인 거거든요. 아, 함정이요? 네, 과거의 그 이타적이고 강인했던 모습이랑 현재 고통 속에서 막 허우적대는 연약한 모습 사이의 낙차를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요즘 우리 상황으로 좀 비유를 해보자면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수많은 환자의 그 고문 마음을 고쳐주면서 베스트셀러까지 쓴 되게 유명한 심리치료사가 있다고 쳐보는 거예요. 네네, 아주 잘 나가는 분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한테 엄청 깊은 우울증이 찾아오니까 병원도 못 나가고 속수무책으로 무너져버린 겁니다. 그걸 본 친구가 찾아와서 남들 멘탈은 그렇게 잘 잡아주더니 막상 네 일이 되니까 왜 그렇게 벌벌 떨어 이렇게 딱 지적하는 거잖아요. 진짜 아픈 곳을 찌르는 거네요.
근데 그 비유를 조금만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요.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아주 흥미로운 심리적 동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동기요. 비난하는 쪽의 동기라는 거죠? 신앙과 도덕성? 그것이 네 소망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엄청 압박을 하거든요. 맞아요. 계속 몰아세우죠. 이게 단순히 상대방의 모순을 조롱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엘리바스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그 격렬한 인지 부조화를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되게 절박한 몸부림에 가깝다는 거죠. 잠깐만요. 엘리바스가 인지부조화를 겪고 있다고요? 지금 고통받고 멘탈이 나간 건 그의 친구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이 텍스트에서 꼭 발견해야 할 핵심입니다. 엘리바스는 기본적으로 선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라는 아주 명쾌하고 질서정연한 세계관 속에서 살아온 인물이거든요. 아주 딱 떨어지는 인과응보의 세계관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눈앞에서 자기가 아는 가장 완벽하고 선했던 사람이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만약에 친구의 이 고통에 진짜로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맙소사. 만약 그 고통이 그냥 완전히 무작위로 일어난 비극이라면 엘리바스가 평생 굳게 믿어온 그 세상의 질서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는 거네요. 나도 아무 이유 없이 내일 당장 저렇게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니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불확실성이 주는 공포라는 건 진짜 인간이 견디기 힘든 종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타인의 고통을 목격할 때 그 고통의 원인을 어떻게든 피해자한테서 찾으려고 합니다. 와,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현대사회에서도 막 끔찍한 범죄나 사고 뉴스를 볼 때 사람들이 아유 피해자가 밤늦게 돌아다녀서 그래 혹은 뭐 옷차림이 문제였어 하면서 이른바 피해자 블레이밍을 하잖아요. 그 심리랑 정확히 똑같은 구조인 겁니다. 진짜 소름 돋는 통찰이네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친구를 막 공격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잔인한 말들이 사실은 친구를 찌르기 위한 칼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세계관이 무너지는 걸 막으려고 자기가 필사적으로 쥐고 있는 방패였던 거군요. 맞아요. 내 불안을 잠재우려고 친구한테 야, 네가 과거에 했던 그 완벽한 행동들이 사실 뭔가 가짜였거나 모순이 있었던 거 아니야? 하면서 몰아세우는 거고요. 두 사람의 심리가 아주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상대방 스스로 자기가 믿고 있던 원인과 결과라는 세계관을 다시 기억해 내도록 팍팍 압박함으로써 관찰자인 엘리바스 자신도 그 무너진 심리적 안정감을 억지로라도 되찾으려는 겁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하지만 개인의 그 과거 행동을 들먹이면서 심리적 모순을 찌르는 것만으로는 이 치열한 논쟁에서 완벽히 이기기는 힘들잖아요. 친구가 아니 나는 진짜로 잘못한 게 없는데 하고 끝까지 버티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거기서 막히죠. 그래서 엘리바스도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훨씬 더 큰 무기를 가져오더라고요. 이제 막 온 우주를 관통하는 근본 법칙, 일종의 그 절대적인 원칙을 딱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서 엘리바스의 화법, 그 수사학이 엄청 장엄해지거든요. 그는 도저히 반박할 수 없을 것 같은 되게 묵직한 질문을 허공에 툭 던집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엘리바스는 이어서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선언을 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 구절 딱 읽으면서 어떤 거대한 카르마 자판기가 떠올랐어요. 오, 카르마 자판기요. 그 표현이 엘리바스의 세계관을 아주 직관적으로 잘 보여주네요. 그쵸. 우리가 자판기에 딱 500원 동전을 넣으면 정확히 500원짜리 생수가 툭 떨어지잖아요. 엘리바스의 머릿속에 있는 세상도 완벽하게 세팅된 그런 기계인 겁니다. 선이라는 동전을 넣으면 축복이라는 캔이 떨어지고 악이라는 동전을 넣으면 멸망이라는 캔이 툭 떨어지는 거죠.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기운과 콧김은 그 자판기를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작동시키는 일종의 절대적인 전력 공급원인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 자기 손에 멸망이라는 결과를 쥐고 엉엉 울고 있다면 그건 예외 없이 그 사람이 몰래 악이라는 동전을 넣었기 때문이라는 되게 완고한 논리인 거죠. 네, 그리고 엘리바스는 이 인과응보의 논리를 상대방 뇌리에 아주 시각적으로 팍 박아넣기 위해서 엄청 생생하고 폭력적인 비유를 동원하거든요. 아, 그 사자 얘기요? 맞아요. 우는 사자, 사나운 사자, 젊은 사자, 늙은 사자, 심지어 그 암사자의 새끼까지 다 끌고 나옵니다.
이 강맹한 맹수들의 이빨이 툭 부러지고 사냥감이 없어서 굶어 죽고 새끼들이 막 뿔뿔이 흩어지는 이 참혹한 이미지를 연속적으로 확 보여주죠. 그런데요, 저는 사실 이 사자의 비유를 읽으면서 약간 고개가 갸웃거려졌어요. 왜요? 가만히 이걸 들여다보면요, 사자의 이가 부러지고 늙은 사자가 굶어 죽는 건 어떤 숭고한 도덕적 심판이라기보다는 그냥 동물의 왕국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가혹하고 무자비한 야생의 자연법칙 그 자체 아닌가요? 그렇죠. 생태계의 섭리죠. 네, 늙고 병들면 당연히 도태되는 게 생태계의 잔혹함인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정의로운 신의 심판을 증명하는 근거로 쓰일 수 있는지에 약간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근데 이걸 더 큰 맥락이랑 딱 연결해보면 엘리바스가 왜 하필 여기서 사자를 끌고 왔는지 그 의도가 명확해집니다. 어떤 의도죠? 고대 근동 문학이나 이런 성서 텍스트에서 사자라는 건 그냥 단순한 짐승 한 마리를 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압도적인 폭력으로 타인을 막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악을 행하는 권력자를 상징하는 아주 강력하고 정치적인 메타포였어요. 그러니까 늙어서 이빨이 빠진 사자는 단순히 자연 생태계에서 도태된 패배자가 아니라 한때 세상을 막 호령하면서 약자들을 찢어 발기던 그런 거만한 독재자나 권력자가 결국 몰락하는 모습을 시각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엘리바스는 그 사자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막 으르렁거리던 자들이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 즉 신의 입기운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멸하고 만다는 걸 똑똑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압도적인 물리적 힘을 가진 존재라도 이 우주의 도덕적 법칙 앞에서는 결국 이빨 빠진 짐승처럼 와르르 무너진다는 선언인 거죠. 듣고 보니까 굉장히 장엄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서사네요.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이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 이게 구경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심리적 위안을 주겠어요. 세상은 미치지 않았어. 질서는 잘 유지되고 있어. 이렇게 믿게 해주니까요. 하지만요, 그 위안은 철저히 제3자인 관찰자의 몫일 뿐이라는 게 문제죠. 당장 이유도 없이 고통의 한가운데 툭 던져진 당사자 입장에서 이 논리를 마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뭐 지옥 그 자체죠. 나는 억울해 죽겠는데 나한테 세상의 절대 법칙을 딱 들이밀면서 야, 결과가 이 모양인 걸 보니까 너는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엄청 흉악한 죄를 지었어 하고 낙인을 쾅 찍어버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위안을 주려고 가져온 철학적 논리가 사실은 상대를 완벽하게 고립시켜버리는 가장 폭력적인 칼날이 되는 어떤 역설이네요. 게다가 이 논리에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뭔가요? 이런 철학적이고 이성적인 인과응보의 법칙은요, 똑같이 이성과 논리로 반박을 당할 여지가 항상 열려 있다는 거죠. 논리에는 논리로 맞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상대방이 그래, 그럼 내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명백한 증거를 대봐 하고 항변하기 시작하면 이 논리 싸움은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게 되거든요. 야, 여기서부터 진짜 스토리가 너무 흥미로워집니다. 엘리바스도 자기 논리의 그 맹접을 아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12절부터 그가 딱 꺼내드는 카드는 사실 지금까지의 논쟁이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이성적인 토론의 판 자체를 그냥 확 엎어버리더라고요. 맞아요. 엘리바스는 이대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적인 반박이 감히 닿을 수 없는 저 높은 영역으로 도망을 칩니다. 바로 초자연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영적 체험이라는 그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불가침적인 패를 꺼내드는 거죠. 텍스트 묘사를 보면 거의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사람들이 다 깊이 잠든 칠흑 같은 밤에 갑자기 알 수 없는 두려움이랑 떨림이 임해서 자기 모든 뼈마디가 막 덜덜 떨렸대요. 네, 아주 오싹한 분위기죠. 그런데 형상을 알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자기 얼굴 앞을 스르륵 지나가고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끔찍한 고요함 속에서 어떤 신비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잖아요. 엘리바스가 그 한밤중의 공포 속에서 들었다는 목소리의 핵심 메시지가 딱 이겁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솔직히 저는 이 대목 읽으면서 약간 헛웃음이 났거든요. 왜 웃으셨어요? 아니 이건 대화를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궁극의 가스라이팅 무기 아닌가요? 친구랑 막 치열하게 논쟁하다가 내가 좀 논리에서 밀릴 것 같은데 싶으니까 갑자기 눈을 지켜뜨고 야, 내가 어젯밤에 신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는데 네가 무조건 틀렸대. 우주가 나한테 진리를 알려줬어. 하고 선언하는 거잖아요. 하하, 그렇게 들릴 수도 있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반박할 길 자체가 아예 원천 봉쇄되는 거잖아요. 사실 현대사회에서도 이런 식의 대화 단절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거든요. 아, 진짜요? 어떤 식으로요? 막 서로 토론하다가
논리랑 근거가 바닥이 났을 때 나는 그냥 직관적으로 느껴져 라던가 내 깊은 내면의 확신이 그래 하면서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을 갑자기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절대 진리의 위치로 확 격상시켜버리는 화법 말입니다. 그렇게 상대방 입을 딱 막아버리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야, 내 영적인 에너지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 이러면 대체 거기다 대고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진짜 더 소름 끼쳤던 건 그 신비한 목소리가 전달하는 되게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인간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진짜 너무 적나라하고 끔찍해요. 그렇죠. 신은 자기가 부리는 천사들조차 미련하다고 믿질 않으시는데 하물며 인간 따위는 오죽하겠냐는 논리거든요. 네, 그러면서 막 인간을 가리켜서 진흙으로 지은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심지어 날아다니는 하루살이한테라도 눌려 죽을 정도로 엄청 더덥고 나약한 존재라고 막 깎아냅니다. 아주 바닥까지 끌어내리죠.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고통받는 친구 앞에서 우리는 어차피 벌레한테도 눌려 죽을 하찮은 흙덩어리일 뿐이야 라고 이렇게까지 염세적인 선언을 하는 게 대체 무슨 위로가 되나 싶더라고요. 인간의 존엄성을 이렇게까지 바닥으로 내동댕이 칠 필요가 굳이 있나요? 그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 대목인데요. 엘리바스는 도대체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인간을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나약하고 하찮은 존재, 무슨 아침과 저녁 사이에 허무하게 멸망해버리는 장막 줄이 뽑힌 텐트 같은 존재로 묘사해야만 했을까요? 네, 저도 그게 진짜 궁금했어요. 우리는 이 끔찍한 환상이랑 염세적인 인간관을 그가 굳이 꺼내든 이유를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 이유가 대체 뭡니까? 엘리바스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고통받는 상대방이 감히 신이나 이 우주의 절대 법칙을 향해서 불평하거나 항변하지 못하게 그 논리적인 사각지대를 완전히 시멘트로 막아버리는 겁니다. 와, 입도 뻥끗 못하게요? 네, 인간은 본질적으로 결함투성이고 연약하고 엄청 무가치한 흙집과 같다. 따라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이나 억울함에 대해서 완전하고 영원한 창조주한테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고 따질 자격 자체가 아예 너한테는 없다. 이 논리를 완성하는 거죠. 아, 이제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네요. 너는 어차피 하루살이처럼 나약하고 한결 많은 인간에 불과하니까 감히 신이 완벽하게 세팅해놓은 이 카르마 자판기에 토달지 마라. 네가 고통받는 데는 다 네가 인지도 못하는 어떤 알 수 없는 죄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냥 닥치고 불평하지 마. 네, 바로 그겁니다. 결국 이 결론으로 진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그 공포스러운 환상이랑 흙집의 비유를 다 동원한 거였군요. 스스로 주정해봤자 네가 인간이라는 그 불완전한 존재인 이상 너는 결코 의로울 수가 없다는 아주 억압적이고 무서운 논리죠. 진짜 무섭네요. 타인의 그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신의 정의라는 아주 좁은 틀 안에다가 억지로 막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인간의 존재 가치 자체를 벌레만도 못한 것으로 끄집어 내려버리는 폭력성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숨이 턱턱 막히네요. 자, 이제 숨을 좀 고르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 욥기 4장이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쭉 추적해온 엘리바스의 3가지 스텝을 한번 연결해 볼까요? 네, 정리해보죠. 첫째로 그는 상대방의 찬란했던 과거랑 무너진 현재를 막 비교하면서 심리적 모순을 찔러 수치심을 확 유발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카르마 자판기 같은 그 인과응보의 절대 법칙을 들이밀면서 네의 고통에는 반드시 네의 잘못이라는 원인이 숨어 있다는 그 차가운 논리로 숨통을 조였죠. 네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논리로 안 되니까 아예 반박조차 불가능한 초자연적인 영적 체험을 딱 동원해서 야, 인간은 하루살이 같은 하찮은 존재니까 정의에 대해 논할 자격도 없어 라며 상대의 입을 완전히 틀어막아 버렸습니다. 사실 이 3단계의 압박을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약간 두렵기까지 하거든요. 두려워요. 네. 왜냐하면 이 고대 텍스트 속 엘리바스의 화법이 사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형태만 조금 바뀐 채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죠. 아,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되게 오래된 고대 텍스트를 오늘 심층 탐구로 확 끌어올린 진짜 이유잖아요. 이제 이 이야기를 청취자 여러분의 삶으로 우리의 현실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여러분이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설명할 수도 없는 깊은 병에 걸리거나 감당하기 힘든 상실감에 빠져서 막 허우적대고 있을 때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현대판 엘리바스들이 다가옵니다. 진짜 많죠, 생각보다. 그들은 아주 진심 어린 겁정의 얼굴을 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네가 평소에는 남들한테 멘탈 관리 잘하라고 그렇게 조언했잖아. 상처네요. 혹은
네가 과거에 뭔가 식습관을 잘못했거나 선택을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온 거야. 아니면 더 나아가서 야, 이게 다 우주의 섭리야. 다 뜻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네가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여. 이렇게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요. 그 현대판 엘리바스들은 자기들이 당신을 돕고 또 위로하고 있다고 아주 굳게 믿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본인들은 선이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실상은요, 당신의 끔찍한 고통이 그들의 내면에서 막 야기한 거대한 불안과 공포를 어떻게든 잠재우려고 자기 자신의 안전한 세계관을 방어할 목적으로 당신 앞에서 그놈의 해부학 교과서를 줄줄 읽어대고 있을 뿐인 겁니다. 와, 뼈 때리는 분석이네요. 우리는 진짜 타인이 고통받을 때 섣불리 어떤 정답을 쥐어주려는 유혹이랑 얼마나 처절하게 싸워야 하는지 이 텍스트가 정말 뼈저리게 가르쳐주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의 심층탐구로 슬슬 마무리하면서요. 저는 오늘 다룬 출처의 내용에서 출발하긴 했지만 방향을 살짝 좀 틀어서 새로운 관점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죠? 네, 엘리바스는 우리가 툭 치면 무너질 연약한 흙집에 살고 있고 또 하루살이한테도 눌려 죽을 만큼 엄청 무가치하기 때문에 감히 세상의 정의에 대해서 따지거나 신한테 항변할 자격이 없다고 선언했잖아요. 한마디로 우리의 나약함을 폭력적인 억압의 근거로 사용한 거죠. 네, 철저하게 나약함을 약점으로 잡았죠. 그런데 그 나약함의 의미를 완전히 180도 뒤집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뒤집어 본다고요? 어떻게 무가치함을 뒤집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아침과 저녁 사이에 언제든 장막줄이 툭 뽑혀서 사라질 수 있는 그토록 찰나적이고 부서지기 쉬운 되게 연약한 존재라는 그 사실 자체가 오히려 그 차갑고 기계적인 인과응보의 심판이 아니라 따뜻한 이해와 공감을 서로에게 요구할 수 있는 우리의 가장 강력하고 정당한 이유가 아닐까요? 진짜 아주 훌륭한 관점의 전환이네요. 우리가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연약한 흙집이기 때문에 차가운 정답이라는 돌팔매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지탱해줄 연대의 손길이 필수적인 존재들이라는 거죠. 맞아요. 바로 그거죠. 처음에 오프닝에서 이야기했던 그 피트성의 응급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피 흘리는 환자한테 진정으로 지금 필요한 건 물리학의 법칙이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말없이 그냥 상처를 지혈해주고 내 고통에 함께 눈물 흘려주는 따뜻한 체온이잖아요. 그렇죠. 체온이 필요하죠. 여러분의 삶 속에 어느 날 불쑥 찾아온 고통,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서 아무 이유 모를 고통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누군가를 마주했을 때 여러분은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차가운 해부학 교과서를 펼치시겠습니까? 아니면 함께 부서지기 쉬운 흙집으로서 조용히 그 곁에 앉아 손을 내미시겠습니까? 이 무거운,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질문을 남겨두면서 오늘의 심층탐구를 마칩니다. 오늘 하루 종일 깊이 곱씹어 볼 만한 아주 깊은 여운이 남는 질문이네요. 그러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